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에서 찾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2장 5절 말씀만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시작.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아멘. 서시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승리 성서 침례교를 사랑해 주시고 또 여러 목사님들, 특별히 또 정남교 목사님을 통해서 지난 오랜 세월 동안 교환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성도들을 섬기며 복음사 그리고 또 선교 사역을 위해서 드려진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가정들과 성도 한 분 한 분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집사님들, 목사님 네 분 모두 건강과 영력으로 채워주셔서 이 은혜의 사역에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기 원합니다. 구약에 이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리고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도 신약 제사장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신약교회의 그 제사장 직분 그리고 특별히 침례교회는 만인 제사장 제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뭘 믿습니까? 믿는 자의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들이 모두 신약시대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 그럼 제사장들이 왜 필요한지 신약에서도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인지 우리 선교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구약 특별히 율법이 주어진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포하는 그런 제사장 왕국이 되었다고 우리 출애굽기에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 소유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 소유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베드로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지만 이방인들이었지만 구원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온 만방에 흩어져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어느 나라가 그렇게 역할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왕국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했습니다. 또 신약에서 와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할 일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치면 국제 이런 기사들을 보면은 지금도 전쟁 중이고 오늘 내일 이렇게 아마 휴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대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무엇이 온다고요? 저주가 오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또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2장 6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손을 대는 자는 조심하셔야 돼요. 너희는 누굽니까? 예, 교회가 아니고 스가랴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대는 자는 그분의 눈동자에 손을 대느니라. 조심하세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눈을 만약에 해롭게 하면 첫째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네, 굉장히 심각한 그 범죄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을 치는 자와 똑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5절 6절에 후반부만 보시면 우리를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로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저와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 신분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제사장 직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그것은 끝이 아니라 왜 받았습니까? 선한 열매를 맺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 이게 한국 와서 보니까 제가 충격을 한쯤 대여섯 번 받았어요. 뭐 이 얘기 하더라도 한 몇 시간이 걸릴 텐데 어쨌든 여기 보니까 정말 끔찍하게 까다로울 정도로 이 분리수거를 하더라고요. 예, 혼동이 돼. 이건 어떻게 하는지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리수거라는 목적은 뭐냐면 그 잘 모았다가 그냥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수거를 해서 저와 여러분이 내신 그 세금을 가지고 그 일을 해서 이제 알루미늄 캔을 다시 한번 알루미늄으로 쓰기 위해서, 그죠?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병은 병대로 다시 쓰게 하기 위해서 자원을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불편하지만 하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의 혼이 구원받으셨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교회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잘 보세요. 우리는 전에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시민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고 어부가 되었고 제자가 되었고 대사, 천국의 대사가 되었고 여기 부활의 증인이 되었으며 이 땅에 살 동안은 우리가 나그네로 순례자로 산다고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농부요, 그 다음에 운동선수요, 군사요, 건축자요. 자, 이런 것은 뭘 말씀하냐면 뭔가 할 일 있는 사람들, 그렇죠? 농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군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싸우는 사람이에요. 뭔가를 위해서 여기에 싸워야 되는 사람이다.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청지기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많은 영적인 그 선물과 그리고 재능과 우리 아까도 우리 여학생이 귀한 특별 그 찬송을 했는데 얼마나 놀라운 그런 재능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나를 뽐내기 위해서인 것이 아니라 허비하기 위해서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무엇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다 회개해 보고 할 것이다.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제사장은 그건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자 직분, 이 제사장 직분을 소홀히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특별히 선택해서 너는 나의 보물이고 선정된 그런 특별한 백성이고 내가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널리 선포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끝내는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인 차원에서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를 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많은 특권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뭐냐면은 많이 주어진 자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많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재능이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무슨 관리를 하고 어떤 기술이 있다면 그것은 나 혼자 잘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와 복음 사역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도록 그렇게 귀한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개발하지 않는다든지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자는 이건 잘못된 그런 삶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그러면 제사장은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 전에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완전한 희생 제사물입니다. 먼저 아셔야 돼요.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완전한 제사장 곧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아셔야지 그 다음에 신약의 구약의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창세기 때부터 보여주셨어요.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 너희 스스로 거룩한 나에게 올 수 없기 때문에 너의 공로나 네 방법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너의 방법은 뭐냐면 여기에 무화과입니까? 이거
나뭇가지로 자신을 가렸잖아요. 자기 죄와 수치를 가려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만들어준 이 가죽옷을 통해서만이 나에게 올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피의 제사를 통해서 나에게 올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방법, 내 최선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 능력으로 우리의 의로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보여주신 것은 너희가 나에게 다시 오기를 원하는데 네 방법이 아니라 너의 공로가 아니라 여기에 죄 없는 여기에 동물이 어린 양이 죽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올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희생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것은 받아주셨습니까? 안 받아주셨어요. 그 사람이 나빠서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렸다.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들음으로. 들음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드렸는데 그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드렸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왔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왔는데 결국 여기 아담과 이브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바로 피를 통해서 나갈 수 있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보혈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후에 족장시대 아브라함, 여기 이삭, 야곱,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메시지는 뭡니까? 그 핵심 메시지는 임시로 여기에 동물을 통해서 양이나 소나 이런 짐승을 죽이고 그 피를 취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는데 그럼 궁극적으로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그분이 오시는데 여기 구약의 모든 희생 제물들은 사람도 아니고 불완전한 동물이었었어요. 그러나 장차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받아주시는 완전한 희생 제물이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시고자 수십만 수백만의 많은 양과 어린 양과 황소와 이런 제물들이 희생 제물들이 드려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벽하지 않았었어요. 결국 완전한 희생 제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유일한 그 희생 제물은 결국 2000년 전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완전한 분으로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만약에 가시다가 넘어지셨어요. 혹은 절벽에서 떨어지셔서 돌아가셨으면 우리 죄가 용서될 수 있을까요? 죽으셨어요.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떨어지시면서 바로 내 죄값을 지불하셨다고 만약에 하셨다면 물론 한편으로는 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로 맞아 죽으셨다면 그 예수님의 죽음은 유효할까요?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창세기부터 마지막 말라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번 수십 번에 걸쳐서 이제 너희의 죄를 속하실 그 메시아 유일한 구원자 그분이 오시게 되는데 그분은 여기서 절벽에서 떨어지셔서 죽는 것이 아니고 또 돌에 맞아서 신성 모독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말씀하셨어요. 시편 22편에 자세히 보시면 오직 십자가의 죽음만이 그 예수님의 죽음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여기 12장하고 13장에 보시면 그 양 손에 있는 그 상처는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자 되실 그분은 찔리는 상처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에서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말씀하셨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방법도 이게 보니까 아무 방법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십자가의 죽음만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냥 단지 죽으셨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를 흘려야 됩니까? 피를 흘려야만이
피해와 그 예수님의 보혈과 그다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누구든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오늘도 이 시간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일 때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그분의 흘리신 귀한 피는 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영접할 때 그날 그 시간에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구원받지 않으셨다면 오늘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완전한 희생제물로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그 완전한 희생제물을 가지고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거룩하신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가야 돼요. 근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뭐를 허락해 주셨냐면은 불완전한 그런 동물의 희생제물을 통해서 죄가 속죄되도록 해 주셨어요. 끝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막에 보면 바깥 뜰이 있고 거기에 놋제단이 있어요. 거기서 동물을 죽입니다. 피를 흘립니다. 근데 그것을 반드시 제사장이 가지고 와서 뿌려야 돼요. 뿌려야 돼요. 적용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죄를 졌지만 이미 자백을 했고 그 죄가가 이 동물에게 전가가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물이 피를 흘리면서 죽게 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뿌려야 돼요. 특별히 속죄를 보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거기서 그 자비석이라고도 부르고 은혜의 보좌 혹은 왕자라고 불리는 그곳에 가서 언약궤 위에서 뿌려야 돼요. 그렇죠? 피를 볼 때에 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고 그랬어요. 죽음만이 아니라 만약에 그날 밤에 6월절 밤에 그 가장이 나는 이 양을 죽였어. 어린 양을 죽였으니까 이제 끝났어 하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될까요? 그 집의 장자 만약에 그 가장이 첫째 아들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거예요. 죽음만이 아니라 그 피를 가지고 어디에 바릅니까?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게 될 때 여기에 죽음의 천사가 내가 그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라. 그래서 뭐가 됐어요? 유월절이 된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 죄를 위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었을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죽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다 사람들이고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런 제사 제도를 허락해 주시고 제사장을 보내주셨지만 그 제사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고 그 제사장도 대제사장이 할지라도 죽습니다. 영원히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계신 이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완전한 희생제물 되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영원토록 살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렇죠? 지금도 하늘에 살아계십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날에는 신약 시대고 그런 구약의 그런 희생제물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동물 제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신약 시대에도 여기 희생제물이 있어요.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신약에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일하게 되는 그 첫째가 뭐냐? 여기에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뭡니까? 희생물로 드리라. 희생물로.
어떤 내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재능도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희생 제물은 뭡니까? sacrifice는 우리 자신의 몸입니다. 포함해서 우리 영과 혼과 모든 전체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그런 희생물로 드리라 하셨고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또 하나님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분을 죽이시고 죄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다시 살리셨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이제 나갈 수 있게 되었으니 우리의 최선을 드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미치는 게 아니라 합당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합당한 것이다. 이거는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저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구약시대에서도 우리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면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다한다는 뜻이죠.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율법시대에서도 이거 보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시요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여기에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합당한 예를 갖추고 그분께 경배를 드리고 찬양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구원을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기 때문에 당연히 드려야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0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너희 몸과 너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다 중요한 것이죠. 우리 개혁에는 여기에 영으로란 말이 빠져 있어요. 난 몸만 드리면 되지. 혹은 나는 영만 드리면 되지. 나는 뭐 몸은 안 드리게. 둘 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 여기 몸과 혼과 영을 다 요구하시고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제물을 우리 자신을 몸과 혼과 몸을 다 드리죠. 두 번째는 뭐냐면 감사의 희생 제물입니다. 여기에 히브리서 13장 16절, 15절에도 말씀하는데 15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을 데려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혹시 강아지나 고양이 데리고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오셨죠. 주님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면서 예배 시간에 뭐합니까?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지만 뭐랍니까? 찬양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그분의 이름에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니라. 또 그 외에도 더욱이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눠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무슨 말씀이냐? 이제 더 이상 그런 동물의 희생제물은 없지만 우리가 구원에 감사해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섭리하고 역사하시는 그분께 합당한 그런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서집사님이 찬양을 어느 형제가 그것이 아니라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과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뭐라고 그랬어요? 시편 여기 69편 30절 31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로 그분을 크게 높이리니 이것 또한 소나 혹은 뿔과 굽이 있는 수소보다 주를 더 기쁘게 하리로다. 미국에서는요 캘리포니아에 거기에 소 잡는 데가 있고 뭐 양도 잡고 뭐 염소를 잡는 데가 있어요. 합법적으로요. 그 양 한 마리 얼마냐면 한 200불 정도에 한 30만 원? 예, 그렇죠. 30만 원. 소 한 마리는 뭐 그 무게에 따라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적어도 2,000불 정도, 한 300만 원. 그래서 큰 거는 한 5,000불, 그러니까 뭐 한
750만 원, 그렇죠. 근데 시편 기자는 뭐라고 노래하고 있냐면, 내가 그걸 사서, 그것이 내 죄속죄를 위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화목제라든지 또 다른 이유로 하나님께 그 희생제물을 드릴 수 있는데, 그것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신다고요? 나의 찬양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헌금이 없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물론 여러분 준비해서 믿음으로 드리지만 그것 못지않게 저와 여러분이 아까 여러 개 찬송을 불렀잖아요. 나 이기는 편에 있네. 지금은 우리가 나그네 되어도 여러 찬송을 부르는데, 한 절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 어린 양 한 마리 드리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럼 얼마예요? 세 절을 불렀으면 600불. 예. 그 다음에 소로 드렸으면 얼마입니까? 예, 6,000불을 드린 겁니다, 오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드리는 사랑과 믿음의 헌물 못지않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찬양을 기뻐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두 번째 드리는 것이 찬양의 희생제물. 세 번째는 선교 헌금입니다. 왜 갑자기 선교 헌금이 나올까요? 여기에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교회에게 뭐라고 했으면 잘하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향기로운 냄새의 향기요 주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우 기쁘게,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내가 이렇게 선교를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물론 구령하고 침례주고 하는데 이 일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데, 내가 어려울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지만 그 다른 어느 교회도 이거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지만, 교회도 없었지만, 여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나를 기억하고 여기 보니까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여기에 선교금을 보내준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난 다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했으니 더군다나 여기에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뭡니까? 내 전화기. 너무 좋은 세상이잖아요. 미국에서는 수표를 쓰고 뭐 이래서 뭐 현금을 줄 수도 있지만 지금 뭐 합니까? 이체 하시죠, 이체. 미국이든 뭐 어느 나라든 이체를 하시게 되는데, 옛날엔 그런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 빌립보 교회가 뭐 1,000불이다, 5,000불이다 특별 헌금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걸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이런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잖아요. 뭐 극히 어떤 그 비즈니스 무역하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없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현금을 가지고 직접 운반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가다 보면 이상한 데 갈 수 있잖아요. 도둑들이 있고 강도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거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마 한 달은 걸려야 갈 수 있는 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어려움과 여기 위험을 무릅쓰고 이 빌립보의 성도들은 그 사도 바울이 잘 지내시는지 간간히 소식이 오긴 하지만, 지금 뭐 감옥에 가셨다고도 얘기 들었는데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이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선교사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직접, 아마 에바브로 디도가 거기에 목사님이신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분 편에서 또 아마 다른 형제들과 같이 이렇게 혼자 다니면 위험하니까 이런 일을 했는데, 주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각각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이것은 동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여기 보니까 내 자신과 내 몸을 드리고 또 찬양을 드리고, 세 번째 뭡니까? 선교 헌금을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 저와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놀라운 특권이요 또 방법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어렵게 살아왔어요. 옛날에 보면은 옥수수빵 생각나세요? 옥수수빵? 제 세대는 아실 거예요. 초등학교 때 가면은 점심을 한 반에 80명, 100명 되면 이런 것이 반이 한 15반 정도 됐었어요. 그죠? 20반 정도. 80명. 그럼 아마 한 80%는 도시락을 못 가까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미국 정부에서 혹은 그 사람들이 보낸 그 옥수수를 가지고 가공을 해서 그 아이들에게 나눠주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꿀맛이죠. 어쨌든 여기 보니까 그 왜 그러냐? 내가 어려워서 도움을 받는 것보다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 도움 받는 것도 축복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그래, 그건 못지않게 우리도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 돕는 것도 복된 일이지만 특별히 여기에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내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그 가정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은혜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선교금 네 번째로 뭐냐? 구원받는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로마서 15장 16절에 보시면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제공함으로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고 이로써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이 성령님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어 주께서 받으실 만하게 하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 중에 하나는 뭐 인신공약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야말로 또한 여기에 희생물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아까 우리 찬양대가 생명빛 전하세 그런 말씀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분명히 보니까 여기에 귀금속을 보물을 드리자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찬송에 보면 주 앞에 귀한 보배 바치세 드리세 그게 뭐냐면 복음 전에서 그 천하보다 귀한 사람들이 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좀 더 나가서 로마뿐만 아니라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데 그 목적은 뭐냐? 가서 복음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여기 보니까 이 제사장, 신약의 제사장 직분은 선교 사역하고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번역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거기에 성전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혹시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선민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마는 실패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나 잘 아시잖아요. 가서 그 니느웨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 했을 때 이 요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4장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저들의 만에 하나라도 만약 회개하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용서해 주시는데 이건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는 애국자인데 만약 이 사악한 니느웨 아시리아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 이건 공의롭지 못해 하고 자기가 잘못된 애국심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난 안 가겠어. 미안하지만. 그들이 구원받으면 안 돼. 그들이 회개하면 안 돼. 그래서 어디로 도망치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실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에 빠지고 지나친 잘못된 애국심에 빠져서 이런 제사장, 선교 국가로서 실패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그 사람이 여러분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그 로마서에서 바울께서 말씀하셨는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사랑하시는 걸 여러분 알고 계세요? 예.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가.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보혈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얼마나 놀라운 그 간증이요 또 찬송인지 모릅니다. 종종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본 사람도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중국 사람도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시지만 동성애자도 사랑하세요. 우린 동성애를 믿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싫어하는 여러분 주위 있는 사람 내가 그 원수를 갚고 말 거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으셨고 또 그들이 비록 우리 모두가 범죄를 했지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편견에 빠질 수 있고 또 잘못된 애국심에 빠질 수도 있지만 여기 보니까 우리 사도 바울께서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희생 제물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여기에
우리의 기도가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 여기에 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중보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도 찬양을 드렸어요. 특별히 다윗 솔로몬 때 보니까 수천 명의 찬양대가 기악과 여기에 우리 그 성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 그 음악가들은 여기 보니까 다윗이라든지 해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사실은 음악가였을 뿐 아니라 여기 열왕기상 25장에 보면 여기 대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언자.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찬양을 누가 담당했냐면 특별히 누가 했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했어요.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은 결국 여기 보니까 찬양만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도 여기 아주 통한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로 중요한 사람들이었다. 근데 그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중보의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대언자, 우리 개혁의 선지자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무엇이 죄고 이렇게 살해된 것을 외친 사람이었지만 제사장들은 하나님 보십시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죄인이지만 그래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들을 여기 희생 제물을 통해서 받아달라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백성들의 혹은 가족의 어려운 얘기를 듣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하였듯이 신약의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도 내 기도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친구들, 동료들 우리가 이름도 성도 모르는 그 수많은 80억에 있는 인류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누구의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 신약 제사장의 할 일입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또한 다른 천사가 금 향로를 가진 채 와서 제단 앞에 서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그 향을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왕좌 앞에 있는 금 제단 위에 드리려 함이더라. 물론 이것이 7년 환란 때고 여러 가지 문맥이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신약 성도들이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할 때 바로 그러한 제사장의 일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기도를 하십니까? 특별히 감사 기도와 더불어서 여기 중보의 기도를 하십니까? 누가 구원받도록 도와주세요. 누군가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등 여러 가지 목사님을 위해서 물론 기도하고요. 자, 이런 일들이 필요한 것이 이것이 뭐냐면 신약에 나오는 5가지 종류의 뭡니까? 희생 제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첫째가 뭡니까?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내 몸과 혼과 몸 전체를 함께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복음 전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5번째는 중보의 기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이 해오셨지만 혹시라도 여러분 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중에 5가지 중에서 난 2가지만 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내가 선교 헌금에도 참여하고 중보 기도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여러분 교회에 선교의 달 또 선교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70여 년 전에 참 표사 선교사님 오셔서 복음 전하시고 침례 주시고 신약 교회들을 이렇게 많이 세우셨는데 그런 일이 이제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자신을 들이시고 감사하고 찬양하시면서 또 기도하면서 이런 일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